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다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강국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와 영광, 권력이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해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허무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와 영광과 권력도 영원하지 못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청년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그 나라에서 나면서부터 가난했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또 늙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뭇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전성시대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런 왕이라도 후에 오는 자들, 그 후손들을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선언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력은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더덥고 허무한 것이다 허무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지혜 역시도 그 영광과 권력도 그 지혜도 해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허무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실제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 인생에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 주어질지라도 영광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오히려 허무할 뿐이다, 아무것도 아닐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무함에서 이런 것으로부터 또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해 아래 권력이 주어질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영광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해도 지혜로운 늙은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다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두 명의 전혀 다른 신분에 속한 사람들을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인 왕과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인 젊은이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소유합니다. 소녀는 권력과 재물은 없지만 대신 젊음과 지혜가 있습니다.
왕은 젊음과 지혜가 없지만 대신에 권력과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은 서로 부러워할 만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에 상응한 큰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두 명의 상반된 인물을 열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왕보다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당시 가난하고 미천하다는 것은 운명의 족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미천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신분의 상승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신분제도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날지라도 낮고 천한 신분이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많은 세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신분이 낮은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리 명석한 두뇌 지혜를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신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지혜와 그 명석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묻혀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나라도 아직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젊은 사람들, 그래도 솔로몬은 그들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을 한 나라의 왕보다 더 낫다 말합니다. 그가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늙고 둔해서 이제 충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에게는 없는 지혜와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순한 지식이나 처세술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감추어진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깨닫고 동시에 다른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삶의 자세 모두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늙고 둔해서 경고받을 줄을 모르는 왕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게 됩니다. 황후 11홍이라 해서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퇴할 날이 있는 것이 권력인데 더욱이 둔하고 다른 이들의 경고조차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 한다면 그의 말년은 어떨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많이 가졌고 남부러울 것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산다면 다른 어떤 인생보다 더 비참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많이 가졌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 자랑에만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한 그들은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많이 가지는 것, 높이 오르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덧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높이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이치와 섭리를 깨달아 그 뜻 가운데 행한다면 왕보다도 최고의 권세가
재력가와 재력가보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 말씀을 통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진리와 공의의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솔로몬은 인생들이 왕이 된 소년과 함께 있는데 그 백성의 수가 무수했다 말합니다. 그의 인기가 선한 앞선 왕의 왕을 능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그는 선왕과 달리 개혁을 했고 민생을 위해서 통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지혜로운 인물인 만큼 선왕에 실패한 것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통치가 성공적이 되어질 수가, 성공할 수가 있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그 자체가 개혁이고 민생을 위해 통치했다 했을지라도 후대에게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이미 민심이 바뀌고 돌아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란 조석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구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기대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인간이 주는 것이라면 환호가 되었든 야유가 되었든 지나치게 개념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이든 야유든 인간이 주는 것 그것은 원천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 다 바칠 것처럼 환호했던 그 사람들 단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속된 말로 예수님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자들과 이제 손을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해 버렸습니다.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호든 저기든 칭찬이든 조롱이든 전혀 미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어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조용히 비켜가셨고 그들이 조롱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지만 실패 없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흔들림에도 유동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축혀 세운다 해서 거기에 춤추지 말고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롱한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나의 길, 믿음의 길만을 가는 것입니다. 그뿐이면 됩니다. 너무도 무심한 삶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지켜야 할 심령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온전함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이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닌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해 아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허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와 공의에, 세상이 아닌 진리와 공의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허무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